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를 감지한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그룹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관리들이고, 또 다른 그룹은 사도들과 초대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니까 아주 대조적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이것 때문에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백성들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아라. 이런 소리 한 번만 더 했다가는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 말하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협박하는 이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협박하고는 제자들을 놓아준 겁니다. 사내들이 공회에서 풀려난 제자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이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의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제자들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료들에게 가서 자기들이 사내들이 공회에서 잡혀가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내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협박받은 얘기를 온전히 다 그들에게 전한 거죠.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뭘 했다고요?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양쪽 다 두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서로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직감적으로 자기들의 기득권 기반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그러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민심이 요동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을 보고 이 사람들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관심과 여론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안을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정치가들이요, 국민의 여론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자, 이 누구예요? 기득권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힘이 있는 자들이었죠. 이 기득권자들이 다 모여서 뭘 한 거예요? 회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이 똑같이 위기를 만났는데 대처하는 방법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모여서 뭘 했어요?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없는 사람과 신앙 있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입니다. 세상은 어떤 일이 터지면
급한 일이 일어나면 모여서 뭘 해요? 회의부터 하는 거죠. 이 대책 회의부터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거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제 곧 자기들에게 핍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알고는 이 사람들은 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왜 기도했습니까? 왜 기도했을까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한 겁니다.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에 기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안 만나는 인생이 한 인생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걸 스스로 좀 한 번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머리를 맞대고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의논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한 겁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통성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안 들으시고 왜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그 기도는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위기를 만났을 때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이 한 기도가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순종의 기도.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기도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순종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본문 27절과 28절 말씀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초대교인들의 기도를 보면 경제적인 문제와 육신의 필요를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걸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자기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는 그 절박한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개인 소원을 말하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그 순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28절 말씀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럽니다.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생각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아니 내가 직장을 그만둔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주 관심사인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럼 뭐예요?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순서가 어때요? 자꾸 뒤바뀐 삶을 삽니다. 순서가 바뀌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나님을 나 굶겨 죽이겠습니까? 우리의 자식들의 앞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오늘 당장 필요한 것, 내 것만을 항상 최우선으로 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기도를 보면 먹고 사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사느냐 죽느냐 여러분 이것도 주된 관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주님 안에서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밖에서의 삶은 살더라도 그게 오히려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인들에게 있어서 죽느냐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런 이유로 초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기도를 그냥 요술 지팡이처럼 생각하면서 이 지팡이를 흔들면 하나님이 자기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기도문을 하나님을 졸라대는 주문으로 생각하지요. 자기가 말만 잘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감동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아부하고 알랑방귀 끼고 여러분 그럴듯한 미사여구를 써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중심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꿍심을 알고 계시기에 그런 기도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라는 이 방망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고집스럽게 들이밉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 큰일 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이건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나 밥 안 먹어. 나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런 것처럼 얼마나 못난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자기가 지고 있는 이 고난의 쓴잔을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힘드니까 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
제 의견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 의견을 하나님께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의견과 고집을 하나님 뜻 앞에 꺾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면한 육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꺾는 순종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까? 울며 불며 바닥을 구르며 들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강짜를 부리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오르신 하나님의 판단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맡겨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두들겨서 나를 하나님 편에 맞추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흥정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 보니까 물건을 하나 살 때, 여러분, 그 물건을 살 때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비교하고 따져보고 사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 그 계통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사는 것이 최고지요. 왜? 잘 아니까. 저도 컴퓨터를 구입할 때 제 친구 목사 중에 컴퓨터 전공 환자가 있어서 꼭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 지금 사양은 어떤 것들을 사야 되고 지금은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물어보고 그 목사에게 부탁하고 구입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면 뭐 하라고요? 아는 사람에게 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나를 뭐 하셨어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며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선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왕좌왕 헤매거나 모르면서 여기가 맞다고 고집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그 삶이 가장 복된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좀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경륜 앞에 내 모든 삶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이 두 번째로 한 기도는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초대교인들은 위기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더라도 사명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해달라고요?
전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와 이유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자가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거나 권력을 갖거나 출세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80년, 90년 사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 천당 가서 영원히 더 살려고 부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으로 삼으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셨듯이 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그리고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은 내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나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했다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자기의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의 삶을 우리의 말 몇 마디로 그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한평생 자기 나름대로 삶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산 사람을 우리의 말 몇 마디로 이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와 목적과 습관이 있는데 그걸 누구 말 한마디 듣는다고 내 삶이 확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생각을 바꿔주시지 않는 한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가능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사랑한다면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하늘나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지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자 훈련으로 성경 지식으로 교리만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너희들 내가 떠나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니 그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뭘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강의할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사도행전 전체를 꿰트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첫째는 기도예요. 기도. 둘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도행전 전체를 말하는 키워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 기억하시지요? 사도.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에 여러분 사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지요. 사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했습니다. 아포스톨로스. 여러분, 이 말은 보낸다는 말입니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사명을 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아포스톨로스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마다 준 사명이 다 틀리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보편적인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인들의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추악한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추악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도 없었고 기도할 수도 없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30절 말씀,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그렇죠.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에다가 기가 막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고 땅에 있는 모든 권력도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땅 아래에 있는 악령과 사단의 권세도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 위에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이름 앞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이 이름을 온전히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이지, 이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도 이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이름이 죽은 자를 살렸고 이 이름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들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여러분, 그 이름 하나로 세상 모든 인생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 이름 붙잡고 이분 안에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초대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문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순종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기도이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한 주간 좀 부여잡고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잘 적용함으로 어느 상황 속에서라도 낭망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민진감육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